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미운, 빛과 어두움입니다. 본문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 마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화공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5년 전에 자식 둘과 아내를 한꺼번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남은 막내 아들까지 병이 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던 중 그리스도의 삶의 감동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됩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마틴아,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까 창밖을 보아라. 마틴은 다음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쯤 자신에게 오시려나 하고 밖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으십니다.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청소부를 내보내고 한 2시간 후에 창밖을 보니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여인을 맞아들여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대접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 거의 해가 질 무렵 창밖을 바라다 보니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녀를 붙잡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마틴은 밖으로 나가 소년을 사과케 하고 사과 값을 자신이 대신 지불한 후에 노파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유하며 원만하게 일들을 해결하고 들어옵니다. 마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문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마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고 꿈속에 낮에 나타났던 청소부와 아기 아는 여인과 노파와 소년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졌습니다. 마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너는 나를 대접하였다. 깜짝 놀란 마틴은 꿈에서 깨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없는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쓴 단편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이 내용은 주인공 마틴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당을 향하고 있고 어떤 이는 홀로 명상에 들어가고 누구는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은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삶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정체성에 대하여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새삼스럽게 말하는 계명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계속 강조되어 온 말씀이기에 사랑은 바로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하면서 사랑을 또한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8절에서는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은 옛 계명님과 동시에 새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어떻게 해서 옛 것을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왜 사랑을 옛 계명님과 동시에 또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었습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실체가 새롭게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는 새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빛이 무엇입니까?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아도 빛만 있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두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요. 구약의 계명도 마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진리가 신약시대에는 훤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사랑의 계명은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사랑의 모델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희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랑의 계명이 마치 빛 아래 있듯이 밝아졌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의 모델이 되셔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랑의 실천 기준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 모호한 것이가 아니고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내 몸 이상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까요? 인생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미워하고 자학하다가 때로는 자살까지 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웃도 마땅히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왜곡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실체를 본인이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차원에서 넘어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실로 엄청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지요.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인 인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의미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명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끼리의 사랑에 대해서도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위대함의 능력을 인식하고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의 계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더욱 새롭게 드러낸 사랑에 대한 계명을 또 쓰는 것은 저의 계와, 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너희에게도, 여기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친히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도 이 사랑은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것이란 말은 경험이 되었다란 말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사랑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격하고 확신하게 하여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얼마나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만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져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운 사람이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 힘입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경험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이 없었을 때에 행했던 구약시대의 계명은 옛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본질.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 그 본질은 거짓 없고 순수함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거짓 없는 순수함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는요, 마음이 어떻든 외적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속으로 남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만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매우 위선적인 사랑이 될 위험이 많았지요. 고로 예수님은 마음속의 감정의 불순물까지도 처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행동과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으로 여겼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모델이 없었기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랑한다고 한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사랑의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미움이 없이 진실한 것임을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사랑함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에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까지도 예수님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미움까지 처리하는 순수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사랑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움이란 사랑을 해야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도 갖게 되는 좋지 못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사랑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고 죽음 앞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시키므로 그 굳은 사랑의 준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사랑했던 그 사이에 미움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같이 있고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한순간에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대상자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까이에 있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눈에 가시란 말이 있잖아요. 이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한 집에서 여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채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순한 것을 다 처리한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이 주셨기에 바로 이 사랑이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 없는데도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이 찾아와서 많은 해를 끼쳐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이 미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오늘 이 미움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미움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처하고 그 어두움에 행하며, 어두우니까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며,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어두움이, 즉 미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두움이란 죄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는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뿐이 영적인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니 암흑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도 삶도 모두가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움의 굴레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국 이것이 종이 되어 이것의 종이 되어 마음에 더욱 완악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건대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은 영적인 명인이 되어 어두운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는 초라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미움의 위력 중 하나는, 미움은 결국은 우리를 실족케 하고 맙니다. 10절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함정이나 올감이나 덫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에 그 속에 자기 스스로를 빠뜨리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세상 만사가 짜증스럽고 영혼의 엔돌핀이 줄어들게 되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채 결국 영적 질병이 절망에 이르러 파멸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의 현실은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미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내 발이 어디에 있느냐? 미움의 지대에 서 있느냐? 사랑의 지대에 서 있느냐? 우리는 사랑의 안전지대로 재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움의 지대에서 벗어나 사랑에 있어야 되는, 사랑의 안전지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미움으로 왔다, 또 어떤 때는 사랑으로 왔다, 또 미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초라한 우리의 양면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움의 위험지대에서 사랑의 안전지대로 완벽하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에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먼저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기에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주님을 섬겨야 하고, 주변에 있는 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떻든 간에 내가 사랑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기에 그 사랑을 또 제3자에게 갚기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빚을 갚는다는 마음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한 젊은 총각이 있었습니다. 선천성 뇌성 마비였기에 어릴 때부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음식점 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온몸이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러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더 많기에 주의가 지저분하다고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의 기적을 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그는 30년간 성단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다 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지상에서 결국 그가 찾아갈 곳은 율락촌뿐이었습니다. 돈만 내면은 저들처럼 문전박대를 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율락촌에 가서 어울리지 않는 비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문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먹여달라는 서비스였습니다. 돈이면 뭐든 하겠다는 한 율량녀가 음식상을 가득하게 차려와서 그 거린에게 먹여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거린은 평생 처음 받아보는 인간다운 대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쫓지 않고 밥을 먹어주는 그 여인이야말로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 저 천사요.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남성들의 천대와 사회의 냉대만을 받아오던 내가 천사라니. 한평생 처음 듣는 이 아름다운 말에 이 여인은 감격하여 또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거린에게 말합니다. 나 같은 여인을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참된 천사요. 둘은 서로 고백하면서 드디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거린은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고 게다가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기에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졌습니다. 율락녀였던 아내도 이제는 갖은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남자가 있기에 매일매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토록 새롭게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이 새로운 사랑, 새 계명이라는 것을 감격하며 누릴 수 있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거린을 구한 것은 사회 복지도 아니요 자선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율락여였습니다.
윤락녀를 구한 것은 윤락방지법도 아니요 성직자도 아니요 상담조도 아닌 바로 이 거린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여인을 사랑해 줬기에, 나 같은 남자를 사랑해 줬기에 서로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서로가 내가 사랑의 희생자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종종 부부싸움할 때 보면은 내가 당신 뼈 빠지게 일했다고, 나만 자신만이 사랑의 희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보다는 내가 바로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거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거시는 종배포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맘의 새빛이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미움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티 없는 사랑, 이에 타산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부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내가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